영적 싸움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또 실제적인 이야기로서의 말씀들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말씀하는 말씀이 많아요. 이 구약 성경의 상당 부분 말씀이 전쟁 말씀을 담고 있는데 이 전쟁은 그저 당시 역사 가운데에 이러이러한 전쟁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영적 전쟁을 예표하여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들어간 소돔과 고모라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전쟁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노인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큰 전쟁의 상황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조카 롯을 건져내 오는 거예요. 롯뿐만이 아니라 롯의 모든 가족들, 모든 친척들까지, 롯의 모든 재물까지도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실제 당시 상황 가운데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당시 상당히 나이가 많았던 이 아브라함이 정식 군사, 전쟁 군사도 아니고 자기가 그냥 이끄는 이렇게 먹이는 그 종들을 데리고 군사라고 하기도 어려운 군사들을 데리고 이끌고 조카 롯과 그의 모든 것을 다 건져왔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것인데 그리고 또 한편 인간적으로 보면은 자신을 떠나버린 롯을 그렇게까지 생명을 걸고 구해낸다. 이것이 인간적으로는 이해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이해될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일단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거고 또 아브라함이 실제 군사들을 이끌고 그 전쟁에 뛰어들어가서 이 롯을 건져온 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정말 롯을 사랑했구나. 나도 정말 롯을 사랑하여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롯을 건질 정도의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참 너무 귀한 적용일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롯이 우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건지신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다 먹이고 하나 죄에 대해서 묻지 아니한 것을 두고 요셉이 얼마나 형들을 참 사랑하는가, 얼마나 마음이 큰가, 용서하는가. 이거 참 귀한 적용이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롯을 건져내 왔다라는 것이 인간적으로 이해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군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말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 전쟁 역시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모든 영적인 이야기들을 예표하여 말씀하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한 이야기도 역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마귀의 권세를 다 밟아 이기셨다. 이것을 예표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전제하여서 우리도 믿음으로 다윗과 같이 정말 골리앗과 같은 세상 가운데 승리하자. 이 참 귀한 적용인데 우선은 마귀 권세를 밟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예표된 말씀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다윗이 아닌 거예요. 이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된 가운데에서 모든 우리도 싸워 승리한다. 우리도 문제를 이길 수 있다. 이것이 따라가는 것이죠. 애굽 이 바로 앞에 섰던 모세도 역시 이 모세가 아닌 거예요. 이 애굽 바로가 아닌 거예요. 이 마귀 권세를 진이겨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광야 여정 가운데 아말렉 전쟁에서의 승리.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은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지고 아말렉이 이기고 이것도 역시 모세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전쟁을 또 이겨낼 수 있다. 또 넘어갈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 지도자가 바뀌어서 여호수아의 가나안에서의 모든 전쟁, 모든 정복 전쟁들 역시
또 이후 사사기에서 또 계속되는 이 모든 전쟁들 역시 다 영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전쟁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사사기의 모든 사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모든 전쟁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승리한다. 이렇게 영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성경 왜 이렇게 다 싸우고 지멸하라, 죽이라 이런 말씀만 가득한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영적 전쟁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권세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고 그 말씀 전제된 가운데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이 계속된다. 영적 싸움이 계속된다라는 것을 전제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싸우고 이러는 거 싫다. 조용히 살고 싶다. 조용히 예수님 믿으면서 별일 없이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다 영적인 이해가 부족해서 드는 생각인 것을 부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막 영적 전쟁을 싸우고 막 마귀를 이기고 막 이런 거 별나게 막 그런 거 됐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냥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이렇게 착하게 살겠다.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너무 그동안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던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하루 일과 마치고 온 식구가 한 상에 모여서 먹고 마시고 오늘 어떻게 나눴니? 아우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게 절대 거저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영적 전쟁이 다 치러지고 하나의 은혜를 주시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그냥 그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삭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솔로몬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삭에서 초점을 놓고 솔로몬에서 초점을 두면은 말씀을 놓쳐요. 아브라함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삭의 시대가 가능한 것이고 다윗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시대가 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삭 시대, 솔로몬 시대 그때의 나름대로도 절대 영적 전쟁은 쉬지 않는다. 계속해서 계속된다. 사탄은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영적인 전쟁을 하나님이 완전히 끝내시는 그날까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은 계속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해 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 이야기를 이렇게 조금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 낮만 지켜가는 신앙을 절대 건강한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도 주일 낮만 지켜가는 신앙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한두 번은 마귀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사이는 주일 낮만 지켜가는 신앙도 대단한 신앙이에요. 저 어렸을 때부터 썬데이 크리스찬 하면서 막 무시하고 썬데이 크리스찬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한편으로는 맞지만은 변방을 향하여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가운데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위대한 거예요. 주일 기지 않고 지켜나간다는 것이 절대 그것도 거저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마귀 이야기가 주일낮에 한두 번 정도는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맨날 마귀만 이야기하는 교회, 뭔 일만 있으면 마귀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절대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할 때는 마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마귀 이야기하면 다 유치하게 보고 다 잘못된 것으로 몰아버리는 것도 절대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뻔히 보이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이건 뭐 다른 마귀 역사가 아니고선 마귀가 아니고선 설명되지 않는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냥 거기에 맞춰주고 이래서 이렇게 힘들었겠네요. 이래서 이랬겠네요. 그렇게 맞춰주고 뻔한 건데 이건 마귀 역사인데 이게 마귀를 아예 딱 그렇게 해버리면 무슨 무당 신앙인 것으로 치부하고 무슨 불건전한 신앙인 것으로 치부하고 미개한 것으로 치부하고 유치한 것으로 치부하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전부 우울증의 시대. 우울증 없는 사람이 어디냐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 한심한 거예요. 전부 마귀 역사예요. 근데 우울증 걸린 사람한테 마귀 역사다라고 하면 더 시험 드니까 말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 마귀 역사예요.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꼭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동성애 축제에서 동성애 축제 동성애가 사람이 성향이 어쩌고 저쩌고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그래서 마귀 역사인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마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눈 떠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마귀도 함께 알아가게 되는 것임을 부인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갈수록 죄를 알고 마귀를 알게 되는 것임을 부인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마귀를 알아가려고 애쓰고 죄를 알아가려고 애쓰고 이 마귀 역사를 알아가려고 애쓸 필요는 없지만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말씀을 알아갈수록 마귀 역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초점을 맞추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차이이지 신앙이 깊어진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간다라는 것은 다 마귀의 세계에 대해서도 깊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하다라는 것은 마귀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많다, 마귀에 대해서도 이해가 깊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결국 같은 것이고 함께 따라가는 것이다. 이것을 부인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예수님의 이 공생애가 이 3년 반으로 보는데요. 3년 반 동안의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는 그 모든 시간들이 다 마귀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데뷔를 40일을 금식하면서 시작하시는데 40일을 금식하신 그때에 마귀가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누가복음은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 주보에 말씀 2개를 기록해놨는데요. 누가복음 4장 13절 보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이 공생에 딱 시작하면서 40일 금식 마지막 막바지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 받으시고 마귀 딱 말씀으로 물리치신 다음에 마귀가 떠나요. 마귀가 떠나는데 누가복음 정확하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라는 것은 다시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떠났다가 또 다시 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는 마귀와 함께하는 공생애였어요. 마귀와 동행하는 공생애는 아니지만 마귀가 항상 틈을 보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틈을 보는 거예요. 그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 모든 공생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에 마귀가 한구퉁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는데 이 예수님 공생의 순간 가운데 마귀가 완전히 손 털고 떠나는 때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때. 그때야 마귀가 무대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는 모든 영화나 모든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다 마귀가 한 구팅에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뭘 하는 건 아닌데 마귀가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맨날 이런 걸 나누는 것도 건전하지 않지만은 이것을 한켠에 기억하는 것이 꼭 필요해요. 성경 분명히 천사를 말씀하고 있고 성경 분명히 마귀를 말씀하고 있다. 항상 천사가 수호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 충만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은 분명 천사를 말씀해요. 천사가 항상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켠에 항상 마귀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마귀가 항상 따라다닌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우리 주위에 항상 쥐가 있는 거예요. 그 바퀴벌레 항상 있는 거예요. 벌레들이 항상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이면 보일 때마다 쫓아내고 죽이고, 그러나 쫓아냈다고 해서 또 죽였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닌 거예요. 또 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마귀의 시험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 원래 마귀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마귀가 갑자기 나타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없던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마귀의 시험은 원래 있게 되어 있었는데 그 시험을 대비하여서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하셨던 것이다. 이것을 먼저 전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한켠으로는 오히려 기도하면 금식하면 오히려 마귀가 더 일어난다는 것을 또 한켠에는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가만히 있는 사람은 어차피 죽어있는 사람이라 마귀가 없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있는데 움직일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영적으로 움직임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없던 마귀가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있던 마귀가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는 것을 잠잠하게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이 죽어 있었다라는 거, 이것이 힘을 못 쓰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아야 하는 것이지, 없던 마귀가 기도하려니까 없던 마귀가 괜히 나타나서 시험을 하네,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전제. 그리고 그 시험 반드시 있게 되어 있던 시험인데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준비하게 하기 위하여서 금식함으로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하셨던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 안 하는 사람이 기도 조금 한 다음에 오히려 어려움이 생기면 그렇게 따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기도 안 했을 때는 오히려 어려움이 없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오히려 어려움이 생겼다고.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네,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어려움은 본래 오게 되어 있었던 어려움이었는데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던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역사 전체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우리나라 근현대사만큼의 어려움이 또 우리나라 전체 역사 수천 년 역사에 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인해 교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는 발전한 것 같지만은 들어온 그 직후로는 그 이전과 또 어느 시대와 비교할 수 없었던 너무너무나 큰 어려움이 닥쳐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이 영적으로 요만큼 일어나려 그래도 마귀가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한 가정이 이만큼 일어난다고 마귀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한 교회가 일어난다는 건 어마어마. 한 나라가 일어난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영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하나님 편에 서서 다시 일어나겠다라고 일어나는데 그 절대 가만히 있는 게 되는, 거저되는 게 아닌 거예요. 다 마귀가 가만히 두질 않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천상의 전쟁을, 요한계시록은 천상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를 보세요. 항상 천상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이 나 교회 한번 나가겠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거저 나간 것 같지만 그걸 틀어막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다녀가는 것이, 그냥 자기는 한번 다녀가는 것지만 그 배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기도와 어마어마한 움직임, 영적 그 싸움, 승리가 있었기에 그 한 번이 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만 놓고 보면은 당연하게 여길 수 있어요. 아이 다 뭐 거저되면은 뭐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여시지. 그건 격려하는 차원에서 얘기고 절대 그냥 때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그건 하나님의 때는 맞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적 배후에서의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 걸음 전진이 가능한 것이다. 안 믿는 사람 교회 한번 나온다. 안 믿는 사람 세례 한번 세례 받는다. 뭐 단순하게 그냥 세례, 성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천상에서는 그 영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탄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싸움이 있는 그 가운데에서 보이는 세계 가운데서 그 한 걸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영적인 것 한 걸음이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뭐 하나 한다 그러면은 없는 거 하나 생길라 그러면은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교회 이번에 지금 2년 3년 만에 여름 수련회 한다. 온 나라 여름 수련회 한다. 그러면 그 각각 곳곳에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그거 하나 하는 데 있어서 다 마귀가 또 그만큼 못 움직이게 하려고 틀어막고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절대 거저되는 것이 없다. 다 영적인 싸움이 있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이어지는 것이다. 하나하나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예. 아까 나누었던 대로 예수님이 마귀와의 싸움을 물리치잖아요. 물리치셨다라고 해서 마귀가 물러갔다라고 해서 떠나갔다라고 해서 마귀가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마귀는 계속 있어왔다. 계속 있었다. 이것을 꼭 기억해 두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다루면서 거기에 잠깐 마귀의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다룬 것뿐이지 그 이후로도 모든 이야기가 다 마귀와의 이야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물리치면 떠나요. 대적하면 물러나요. 그러나 또 잠깐 물러가고 또 와요. 또 잠깐 떠나갔다가 또 와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주보의 두 번째 말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하반만 제가 기록했습니다. 간단하게 기억하면 좋아요. 이거 단순한 말씀인데 이거 단순한 말씀이지만 이거 기억해두면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당연한 일. 벌레를 쫓아내야 돼요. 네? 벌레를 다 대적해. 벌레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떠나간다. 그런데 또 물러가면 또 온다. 그래서 오늘 두 말씀. 그래서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얼마 동안 떠나니라. 또 온다. 그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얼마 동안 떠난다. 또 온다. 계속 이 원리, 단순한 원리, 이것을 꼭 기억해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울함이 계속되면 안 돼. 이건 마귀 역사다. 이걸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울하더라도 기억은 할 수 있어야 돼. 우울하다 하면서도 한켠에 이건 마귀다. 이것만 기억할 수 있어도 완전히 구렁텅이로 떠나진 않아요. 이게 우울한 걸 어떻게 해? 네가 내 속을 아냐? 그래, 우울하다. 한도 끝도 없이 우울하다. 마귀다. 그럼 더 시험 들어가고, 그 아예 생각을 못하는. 우울로 이렇게 하더라도 이건 분명히 마귀다. 요것만 살아있어도 나올 수 있어요. 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견디게 미움이 일어나고 막 이럴 수 있지만 미움이 지배하도록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 미우고 그래 막 100번 양보해서 막 싸우고 막 어쩐다 해도 이거 마귀 역사다. 이것만 기억할 수 있어도 이 본 궤도를 이탈하지 않아요. 완전히 할 말을 다 하고 못 다 하고 다 하는데 이게 마귀 역사. 이건 마귀 역사 헛소리하지만 이건 얘가 이래서 이런 거고 이렇게 상황이 이래서 이런 거지. 자꾸 이렇게 나가면은요 더 수렁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이건 마귀 역사다. 이거 한켠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늘 싸우거든요. 블레셋과 싸우는데 많이 져요. 많이 지는데 전체 역사를 보면 또 늘 진 건 아닌 거예요. 이길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길 때가 있는데 그런데 또 오는 거예요. 다른 이방 민족들과의 모든 싸움들 그 싸움 다 끝났다고 해서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닌 거예요. 싸움은 또 오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해서 또 오는 거예요. 모습을 달리해서 또 오고 전략을 달리해서 또 오고 또 다시 짜서 또 오고 또 잠깐 물러갔다가 또 다시 틈을 타서 또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를 완전히 진멸하는데 없애려는 데 초점 두지 말고 일단은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전신 갑주가 준비되고 착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또 문제가 사라졌다고 좋아하지 말고 또 문제가 뜸하다고 또 긴장 놓지 말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길러져야 하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기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되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긴다. 마귀에다 초점을 맞춰서 가지는 내 능력을 키워야 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애가 병에다가 초점을 두고 이기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것도 조심해야 돼. 이 병균도 조심해야 돼. 이것도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될 게 한도 끝도 없어. 내가 커야 돼. 애가 커야 돼. 애가 장성해야 돼. 건강하게 크는데 주력해야 돼. 아이고 요렇게 하면 감기 걸리지. 요렇게 하면 폐렴 걸리지. 요렇게 하면 장염 걸리지. 요렇게 하면 요거 다 피하는. 절대 네 커야 된다. 네 잘 먹어라. 네가 장성해야 된다. 네가 커야 된다. 그래서 일어나야 돼요. 커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다 똑같은 원리. 그래서 그렇게 술로 애매했던 사람이 조용해요. 그 조용한 거 아니에요. 잠깐 떠난 거예요. 또 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 오래도록 조용해요. 그 거저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 또 와요. 이거 꼭 기억해. 그렇게 속을 썩였던 사람이 사라져요. 잠깐 사라진 거예요. 또 다른 모습으로 사탄이 또 다시 또 등용시키는 거예요. 또 다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평생을 똑같은 요 수준에서 똑같은 수법에 당하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마귀가 얘는 요렇게만 해주면은 아무것도 못해. 얘는 요것만 건드려주면은 절대 한 발자국도 못 나가. 우리 사탄 앞에 절대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요만큼도 전진 못하고 똑같은 거에 한마 하려 그러면은 똑같은 것에 수법 또 넘어가고 하려 그러면 똑같은 수법 또 넘어가고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이 속고 똑같은 수법에 똑같이 속고 창피해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속아 넘어가는 사람은요 똑같은 수법에 똑같이 속아 넘어가고요 속아 넘어간 사람은요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이 속아요. 말을 못해요. 그럼 마귀가 그렇게 보는 거야. 얘는 요렇게만 해주면 절대 못 넘어가. 요것만 딱 잡고 있으면 절대 전진 못해. 그래서 그래서 자주 나누었지만 오늘 말씀이에요. 6장 12절 말씀. 가장 우선은 그 모습의 그 사람이 그 모습의 그 상황들이 그 문제가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것, 이에 대한 인식.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보이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 보이는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의 군사를 보지 말고 보이는 골리앗을 보려고 하지 말고
보이는 블레셋, 보이는 모압, 암몬, 보이는 아말렉을 보려고 하지 말고 그 배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으로 함께 한다라고 하면요, 우선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하면 사탄이 나가요. 기도하면, 찬송하면 사탄이 나가요. 사탄이 나가는지도 모르고 나가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떠나가라, 이 경험이 있기를 축복해요. 그러나 우선적으로 예배하면 예배 시간에 귀신이 알아서 나가요. 귀신이 막 이렇게 팍 요란하게 왜 하면서 나가요. 그건 역사 안 되죠. 그러나 정말 귀신 쫓아내는 대가 목사님들은 그런 식으로 귀신 안 쫓아내요. 그냥 딱 하는 순간, 조용히 기도하는 순간, 기도합시다 하는 순간 귀신이 알아서 나가요. 나간지도 모르게 나가요. 알아서 빠지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주일 지킨다, 어떻게든 주일 꼭 지킨다라면 귀신이 알아서 나가요. 알아서 붙어 있었던 귀신 알아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걸 단순하게, 그걸 귀하게 여겨야 돼. 그래서 주일 매주 지키는데 뭐 별일 없다. 이건 너무 수준이야. 그 별일 없이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것이 절대 거저되는 삶이 아니다. 귀신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과 11조 요 두 가지, 요 기본만 지키면 귀신이 알아서 나간다. 알아서 빠진다. 주일을 생색내고 작정하여서 지키려고 하지 말고 11조를 생색내면서 벌벌대면서 내 거 낸다 이런 생각으로 인간적으로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 것이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나아가면, 드리면 귀신이 당연하게 나가고, 벌벌대면서 악각대면서 그래도 지키는 건 지키는 거잖아요. 네? 주일날 막 가까스로 오늘 뭐 못 나올 뻔 가까스로 나와 11조 막 살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서 지켰다. 그 지키잖아요. 그러면은 귀신도 그러고 나가 이러고 나가. 그래서 당연하게 드리며 당연하게 나가는, 당연하게 나가줘요. 벌벌벌벌 대면서 벌벌벌벌 나가요. 지키면 하면서 나가요. 그렇게 나가요. 근데 이게 당연하게 지키면 나가는, 이 원리에 눈 뜨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넘어가요. 그래서 그 똑같은 수법에 똑같이 못 넘어간다. 왜 큰 교회는 조용하고 작은 교회는 그렇게 귀신이 더 활기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큰 교회는요, 그냥 다녀가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영적인 큰 싸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작은 교회는 하나하나가 당연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일 한 번만 나와도 칭찬해 줘야 되고 11조 한 번 지키면 막 어마어마하게 칭찬해 줘야 돼요. 주일 지키는 거 칭찬하고 11조 지키는 거 칭찬하는 신앙은 그건 교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칭찬을 받으려면 기본 이상이 돼야 칭찬이 나가야지, 여기에서 쳇바퀴 도는 신앙으로는 전진이 안 된다. 그래서 귀신이 귀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한 7년여 하면서 이거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런 것도 뭐 또 조심스럽고 하지만은 전 나름 분량 가운데서 귀신을 많이 봐요. 귀신을 많이 싸워요. 오늘 요거를 지금 온라인으로 듣는 사람도 없지만은 이런 얘기하는 게 그래. 귀신이 어마어마, 지금 우리 교회 요 작은 이 조그만 게 귀신이 어마어마한 걸 알잖아요. 지금 다 귀신 역사라니까요. 귀신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그 기본을 못 넘어가잖아요. 그거를 못 넘어가잖아요. 계속 그렇게 살다 죽어요. 그 기본 넘어가야 돼. 저는 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요만큼만 움직이려고 해도 사탄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래서 본래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저 계속해서 죽어 있기를 바라기 때문인 거예요. 그 보이는 사람에, 보이는 상황에 절대 놀아나면 안 된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각각이 요만한 벌레 정도는 잡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이 돼야 된다. 바퀴벌레까지는 너무 셉니까? 개미 한 마리는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장성함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벌벌벌벌 대면서 이렇게 나가면 안 돼. 그 정도의 신앙은 나가야 된다. 그 정도의 신앙까지는 전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배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어지간한 귀신의 움직임 다 진멸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앙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